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선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석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온라인 예배를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아마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또 출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또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고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가 또 시작이 되면 그때 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고 특별히 자모들은 자모실이 따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체육관만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모님들은 정말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2층에 우리 체육관 2층에 우리 자모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배려할 테니까요. 정말 예배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자모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추천도서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 보면 저자가 그동안 상담한 여러 자녀들의 예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조씨라는 16살짜리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조씨는 극도로 반항적이었고 그에게 규칙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해야 될 도전이라고 아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규율을 당연히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꾸 부모에게 사춘기적인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하루빨리 이 집 부모님의 그늘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해서 살아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조씨의 엄마가 하는 일이라고는 조씨가 밤에 몰래 도망가는 것을 지키는 그 감시자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조씨방 앞에는 늘 감시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씨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조씨가 원래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 각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 입장에서 조씨가 왜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가 되었나를 생각하면서 늘 낙심하고 실망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책에 보면 엠마라는 20대 이 청년, 아마 여자 청년인 것 같아요. 그 소개가 되는데요. 이 엠마는 아주 이상적인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잘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장학금을 받을 대학이 정해질 정도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헤비타트 운동 같은 데도 가서도 봉사하고요. 근데 엠마는 반항적이지도 않고 학업에도 충실하고 집에서도 규율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엠마는 되게 자기 주장이 강했다고 나와요. 자기 고집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하고 어떤 부분에서 대화하다가 논쟁에서 대화의 마무리가 좋지 않게 끝날 때가 참 많았다. 그런 엠마의 부모가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시나 엠마의 두 예를 들었지만 그 책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예가 나옵니다. 사실 어린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이미 그리고 또 장성한 자녀를 또 같이 더불어 사는 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스타일, 성향이 다 각자 다르고 또 부모하고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까, 모든 부모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나 요청을 합니다.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지금도 상당히 자유로운 생활을 가진 지금도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전통적인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자기 안에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안에 먼 나라에 가서 뭔가 하루라도 한시라도 젊었을 때 좀 도전해보고 싶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곰곰이 이 둘째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자기가 가진 게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미리, 어차피 줄 거, 아버지가 나한테 줄 거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내가 좀 그런 꿈을 한번 펼쳐보자 하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12절처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모험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뭔가 규칙적인 삶보다는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들이 있을 텐데요, 조시아 같은 스타일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은요, 이 둘째 아들 같은 스타일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혹은 또 선생님의 간섭과 규율을 따르는 것을 되게 답답해합니다. 누구에게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요, 이 큰아들은 이 둘째 아들하고도 전혀 정반대의 스타일이에요. 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스타일의 아들들이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정반대예요. 큰아들은 동생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았어요. 아버지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각각 살림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큰 형한테도, 큰아들한테도 그 유산을 미리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먼 나라 갈 생각을 안 해요. 이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 그늘 아래 안전하게 살아가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아들이 아버지를 막 사랑하고 아버지를 좋아해서 아버지 곁에 있었다고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아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자, 29절에 보니까 이 큰아들은 또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상당히 도덕주의적인, 굉장히 요즘 쉽게 말하면 약간 그 범생 스타일의 아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자기의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는 바로 이런 약간 범생, 이 큰아들 같은 스타일의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큰아들 같은 스타일의 자녀들은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비교적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또 부모님에게 규율을 잘 따르기 때문에 또 칭찬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또 이기적으로 그런 행동을 해서 다른 형제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마치 섞어놓은 스타일의 또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을 할 것인가가 늘 고민 아닌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나름대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이제 부모님이 세우는 규칙들을 아이들한테 요구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릴 때는 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키워보셨지만 어릴 때 듣는데 이게 이제 15살을 전후해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목사님 15살보다 훨씬 더 내려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이제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하고 자녀들과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사이에만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자녀 양육 방법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부부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아마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계속 고민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신앙적인 교육까지 해야 되니까 이중적인 부담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뭐 많지만 말씀을 근거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자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주하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말고 두 가지 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부모의 도움과 필요가 적절하게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요, 학원 가고 늦게 오다 보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심야에 가서 아이를 픽업해 오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침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일찍 학교에 가는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 도시락을 싸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잠을 희생하는, 그래서 늘 피곤해 사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자녀로 인해서 우리의 일이 방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양은 자주 방황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유혹을 그렇게 잘 받아요. 특히 친구들에게 굉장히 휩쓸리는 게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여주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볼 때 잘못된 행동은 어떤 의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마치 의도하고 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둘째 아들도 역시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먼 나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않지만 이 아들 분명히 먼 나라 갈 때는 꿈이 있고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사업을 하려는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고이 자랐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돈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돈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름대로 또 쾌락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게 아주 굉장히 긴박하게 몇 절로밖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아마 실제로는 상당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 이 둘째 아들은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둘째 아들의 소식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32절에 보면 형에게, 큰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부모님,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을 나가지도 않았지만 29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이런 면에서 큰아들 역시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림이라는 단어와 찾는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문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바른 길로 이끄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이끌기를 원해서 바로 대리자로 세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사입니다. 대사. 여러분, 대사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대사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사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아이가 마치 나의 소유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아이를 무리하게 이끌려고 무리수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또 하나 경계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정체성으로 삼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굉장히 기쁘고, 자녀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자녀의 성공, 또 자녀가 뭔가 자녀의 진로가 열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자녀를 나의 정체성으로, 우리 부모의 정체성으로 삼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인 우리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정체성으로 삼게 되면 자녀와 너무 애착하고 밀착하게 돼서
자신이 원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과다한 간섭과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그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 그렇게 열심히 뒷바지를 해서 그렇게 의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만든 우리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실망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은 우리 자녀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자주자주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녀가 정체성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대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대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두 번째, 인내와 사랑의 권위로 양육을 해야 되죠. 여러분, 12절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이 없는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줬다가는 분명히 이 아들이 다 말아먹을 텐데 라는 걱정 아닌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처럼 금고에다가 어떤 돈을 이렇게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생명도 같은 땅을 팔아서 자식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요구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각각 살림을 나눠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아버지는 정말 많이 인내하는 아버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내와 함께 수반되는 것이 사랑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20절은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거리가 멀었지만 멀리서 걸어오는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 실루엣만 보고도 둘째 아들인 줄 알았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다른 동네 사람이 발견해서 그 사람이 그 동네에 너 같은 사람은 우리 동네에 더 이상 발걸음을 할 수 없어 라고 먼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날 문화가 그렇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시 아들이 돌아올 때 내가 먼저 발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그러면 우리 아들을 영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마 밤낮으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되려고 돌아와요. 아들이 되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품꾼이 되려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겨 옵니다. 여러분, 신발에 신을 신겼다는 것은 바로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아들임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큰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대하는데요. 밭에 나가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 소리가 들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둘째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지금 집 밖에 있는데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해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여기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는 말은요, 파라칼라오라는 말로 아주 간곡히 간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버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그 큰아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한번 저거 상상해 봤어요. 야, 뭐해? 안 들어? 이런 뉘앙스로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정말로 간곡히 간청하듯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예라고 불러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번역하면 아들아, 아주 사랑하는 단어로 아들아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여러분 보통 아버지들은요 맏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맏이는 둘째, 셋째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줘도 맏이는 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아버지도 그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큰아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 난 큰아들의 입장에 서서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을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아버지가 다 듣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어리거나 어느 정도 자랐거나 장성해도, 심지어는요 시집장가를 보내도 그런 인내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진짜 많이 인내. 이게 이제 신방을 해보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자녀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많이 인내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잘 인내하고 사랑의 권위로 대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의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혼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벌을 주고, 그래야만이 다시는 반복해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의 방식으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둘째 아들과의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벌까지 준다면 둘째 아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큰아들의 방법을 너무나 많이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규칙과 경계를 가지고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 보면 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상처받았냐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또는 가까운 자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이런 면에서 저도 새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모를 때는 저는 자녀 교육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원리대로,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책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합니다. 하면 할수록 답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보에 몇 번입니까? 6번의 광고에 보면 복음적인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고 하는 그 광고가 나갔는데요. 그래서 유괴 가정 일부 복음으로 자녀 교육하기 이 콘텐츠인데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이 영상에 나옵니다. 작년 여름에 CCN TV에서 그 목사님들의 복음적인 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게스트로 좀 초청을 해서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게스트 조건입니다. 게스트 조건이 뭐냐면 아들 셋 가진 목사, 딸 세 명인 목사. 그러니까 게스트로 초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자 2명하고 그 게스트로 초청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복음으로 양육할 것인가가 주제의 대화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1년 지난 어떤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소개하냐면, 제가 이 영상에서 제가 저희 집 막내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좀 영상 편지를 쓰면서 눈에 이게 눈물도 글썽이었는데요. 그럴 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찍기 2주 전에 저녁을 저와 저희 집사람과 그리고 저희 막내가 같이 이렇게 먹다가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막내와 집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조금 대화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제가 갑자기 화가 나서 제가 먹던 밥그릇을, 걔가 벽을 향해 있었는데 걔 옆에 벽에다가 던졌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이 저도 몰라요. 그 순간에 던진 저도 놀래고 앞에 있는 우리 막내 아들도 놀래고 집사람도 놀래고 우리 다 놀랬어요. 제가 제 안에 그런 무서운 제가 숨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건을 수습했냐? 그리고 걔한테 계속 빌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했는데 아빠를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뭐 용서를 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너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니? 오늘 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허락을 받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뭐 지나간 얘기인데 뭐 또 그걸 또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인 저 역시도 지금도 시행착오하고 있고 지금도 실수하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못했을 때 그 아이한테 제가 그 영상 편지에다가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용서의 자세, 그건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실은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뭐 카메라가 한 3-4대가 이제 주변에서 저희를 찍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의식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대화가 된 거예요. 뭐 NG도 원래 많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저도 처음 촬영이었거든요. 근데
그 네 사람이 자녀 교육과 관련된 대화 속에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카메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그 사건이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미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그 PD가 영상 편지 찍자고 해서 영상 편지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한 10월 달에만 방영이 된 것 같아요. 그 영상이 나가고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에 택배가 하나 왔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모르는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택배를 열어보니까 아로니아를 조금,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책이 몇 권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영상을 보고 제가 지금 장성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가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 지금은 장성했지만, 제게들 떠났지만 아이들에게 많이 그렇게 잘못한 아버지였던 것이 생각돼서 참 공감이 돼서 목사님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자기가 농사지은 아로니아 조금하고 책 몇 권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자녀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이렇게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잘하지 못하기에, 완전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 자녀들의 하늘 아버지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그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더 귀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쇼펜하라는 학자는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 성경을 보석이라고 반지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로마서 8장은 그 반지의 보석이다,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 8장이 총 39절인데요 그 중에 가장 한 구절을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정말로 아까웠겠다,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기 아끼지 아니하시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진짜 아까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까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늘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늘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하고 싶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자녀 교육과 관련한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간순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순간, 뭔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순간 그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함께 살펴봤던 요게벳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기를 그 바구니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 위에 놓고 나일강에 띄어보낸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 강물에 띄운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게벳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그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 강물에 띄울 때는 그 엄마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가장 잘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의 온갖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시고 그 바구니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모세가 자라도록 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를 완벽하게 양육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녀 양육의 책을 여러분이 전 집을 사서 그걸 연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양육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역시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아버지, 그 하늘아버지께 바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도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사역반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 5개의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십시오라고 숙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개 말고 또 5개를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 자녀들의 그 상황을 좀 적으시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늘아버지가 우리가 겪고 있는 자녀 교육 때문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들을 다 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모세가 나일 강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교사들의 노래라고도 불리우는 찬양인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찬양입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소망의 길을 만든다. 다시 도나도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행진할 때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 찬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우리 자녀들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제가 주인 양 그렇게 양육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사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사랑의 권위로 양육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데 주님 힘주셔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우리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것이냐 제가 우리 자녀를 주는 양 아버지 양육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대사이고요. 아버지 우리 자녀를 제가 자꾸 정체성으로 아버지 서보려고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운데 나를 주셨던 것을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도 좋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수만이 저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사로 아버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섬기게 되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자녀들을 그렇게 가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저희에게 이것처럼 감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아버지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진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함을 드립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이 아이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를 주님 만나고 주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